브릿지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2022년도 1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영상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우리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거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든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계신 소주 없어서 2절입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힘든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없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까지 오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힘든보다도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으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아멘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있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명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저들의 몸, 저들의 마음, 저들의 시간, 저들의 정성을 다하여 먼저 예배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산제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변경이 많고 또 믿을 수 없고 환난과 고난이 많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날마다 드림과 감사와 은혜가 식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 귀한 예물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10의 1, 감사, 선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체크로 하나님 여러 가지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드릴 때에 행여나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하나님의 행사를 중단하는 일 없도록 날마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안영호 장로님이 기도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장로님을 대신해서 대독할 때 여러분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는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 어느 거 하나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게 없는 면목 없고 죄송함으로 그럼에도 주님만 붙들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범한 죄들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는 먼지요 티끌이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신다면 그게 은혜요 복임을 또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서 가끔 나오는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그 어느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존재임을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의 완성의 그날까지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하시니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록 현실은 특별함이나 변함이 없어 보일지라도 소망, 희망, 비전을 다시 붙들길 소망합니다. 오늘에 흘러가는 잠깐의 역사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일비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며 호불호 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때와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과 육은 돈과 부와 그리고 잘됨의 목숨을 걸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 가난, 애통, 온유, 의, 화평, 청결, 박해를 통해 받는 천국의 복, 자기 부인과 내가 죽음으로 섬김과 사랑에 올인해야 되는 자들임을 다시 기억하며 나아가는 풍성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한나절, 한 달,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더 브릿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 그대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 속에 속하지 않고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누며 기쁨으로 좁은 길을 안내하는 브릿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생명이 태어나고 회복되며 구원받는 생명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가 쉬지 않고 역사되는 샘물과 같은 더 브릿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건물, 부의, 또 숫자에 있지 않고 공동체의 섬김과 사랑, 기쁨 그리고 공동체에 임한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약함 가운데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사시는 주님의 피와 십자가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찌를 때에 우리는 해체되고 없어지며 아파하고 자복하고 통곡하고 가난하든 부하든 병이 있든 건강하든 실패하든 궁핍하든 억울하든 불평 없이 인내하며 돼지의 취업 열매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과 믿음, 하늘나라의 소망, 그런 삶이 다시 일어나고 살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한 주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를 다시금 갈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간단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건 또 안내하겠지만 이제 1월 세 번째 주 다음 주일에는 우리 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성전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교 말씀은 14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요. 또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보이시면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리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사다난, 예측 불허. 역사에서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사용되잖아요. 특별히 2020년을 시작하면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들이 참 실감이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이거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그러다가 1년, 2년이 지나고 햇수로 3년째를 접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도 맞고 네 번째 샷을 맞아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참 지난주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Lord I will seek you 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는데요. 그 다윗의 심정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 다윗의 심정, 그 마음이 정말 구구절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편 27편의 말씀이었죠.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랬는데 이 시편 27편하고 66편은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받는 그러한 느낌이 또 울림이 다른 것 같습니다. 27편은 이 악한 환경 또 대적들 그런 가운데 주의 장막, 성전 그리고 여호와의 집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어떤 외적인 표현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62편은 조금 어떻게 이렇게 낮아진 아주 조용한 그러한 분위기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윗의 그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잠잠이가요 영어로 silence입니다. 이게 침묵이죠. 잠잠이 침묵? 그럼 아무 말도 안 했다는 뜻인가요? 72쪽에 보면 조금 더 이 뜻을 분명하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 잠잠이는 어떤 뜻이냐? 복종하다. 조금 더 누군가의 주권이나 세력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느낌은 침묵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침묵은 적극적인 자기 표현. 느낌은 침묵이고 아무런 힘이 없어 할 것이 없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주저앉는 침묵이 아니라 굉장한 울림이 있는 굉장한 적극적인 자기 표현. 이것이 침묵이란 단어죠.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침묵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느끼지만 이 뜻에는 굉장한 강렬한 자기 표현, 그런 다짐 이게 들어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이 고통,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고 강렬한 내적인 외침, 이게 사이런스 침묵, 이런 잠잠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항변이나 외침보다 여러분 조용한 외침이 이 침묵이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R.A. 토리 박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누가 그리스도이냐? 십자가 밑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이냐? 겸손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토리 박사는 참 기가 막힌 표현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구절을 외웠었는데 지금도 가슴에 담아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믿음으로 무릎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이 어떤 외적인 표현보다
정말 이런 내적인 표현, 이 강렬함이 어디 있을까? 그 눈빛은요, 얼마나 확실히 있습니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침묵, 그 외침,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있을 때에 이 잠잠이가 그런 뜻이라는 거죠. 무능해서 할 것이 없어서 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 달러를 보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보았지만 세상스럽게 달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뒤에 In God we trust 이 말이 이렇게 크게 와닿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헤비메탈 밴드의 스트라이퍼가 있는데 그들이 히트친 곡 제목이기도 하죠. In God we trust. 여러분 이 말이 나온 데는요, 미국에 굉장한 어떤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6년도 7월 30일 연방의회가 미국의 공식적인 모토로 이 In God we trust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In God we trust. 그래서 지폐 뒤에다가 In God we trust를 써놓은 겁니다. 근데 In God we trust,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쓴 그 배경이 그때 1956년도에 의회에서 이 단어를 이 구절을 결정했지만 이 50년대는 이 소련,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굉장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우리 6.25 전쟁도 그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은 소련이 미국과 함께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핵전쟁에 아무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그 냉전 가운데 소련과 미국이 굉장히 이 핵전쟁에서 정말 큰일 날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외적인 굉장한 그 위기, 굉장한 그런 패닉 상태에 있었다고죠. 그때의 미국 사람들의 정서를 모아서 달러까지 쓴 내용이 바로 In God we trust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 강렬한 침묵의 언어가 또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요즘 어느 나라를 가도 이 달러는 통용이 됩니다. 아프리카를 가도 공산국가를 가도 달러는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달러 뒤에 보면 In God we trust. 무언의 굉장한 외침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말도 없지만 그 한 문장이 갖는 이 침묵, 이 잠잠, 이 사일런스, 이 외침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 일 없어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힘과 의지와 그런 다짐, 외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시편 62편에 보면 자세히 보면요, 이 2절, 3절, 5, 6, 7, 10절 이렇게 이 구절에서 이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아크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62편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의 뜻이 2, 3, 5, 6, 7, 10 그러니까 6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리라는 그 순수함이 얼마나 이 강렬한지 다윗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후에 이 하박국도 이런 말씀을, 이 믿음을 사용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다윗 그리고 하박국에 이르는 믿음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에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왕을 찾아서 이 이세의 집으로 왔을 때에 다윗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세의 집안의 이 다윗은 항상 외적인 중심이 아니라 그런 소외된 곳, 그런 곳에서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왕을 찾아서 데리고 나올 때 다윗은 부를 생각도 않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데려오라 했을 때에 그때 다윗이 올 정도였으니까요. 이때부터 다윗은 고독과 침묵과 그 소외를 이 광야에서, 이 들판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비극적이었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뜻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신념이나 고집이나 프라이드나 내 감정, 내 자존심을 붙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 그 주님을 향한 내 뜨거운 마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주님께 향한 내 비전, 주님께 향한 내 다짐들,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걸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떤 환경이 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충성의 길을 간 거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 고백이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우연하게 힘드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고통, 엄청난 소외, 엄청난 고난, 위험, 두려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착실히 가졌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구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침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이마에 생기는 주름 누가 막아줍니까? 머리에 솟아나는 이 흰머리 누가 스탑해 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달나라가고 우주를 정복한들 다가오는 죽음을 누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할 자 있습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심장 절개 수술을 했다 합니다. 자, 심장 수술이 대수술이죠. 굉장한 위험과 대수술입니다. 간호사가 와서 손을 꼭 잡고 이 수술을 들어가는 이 환자에게 말합니다. 수술 중 당신은 심장과 분리된 상태가 될 겁니다. 오로지 기계에 도움받아 숨 쉴 겁니다. 수술 후에 깨어나지만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도 눈도 아무런 느끼지 못할 겁니다. 다만
다만 당신의 의식은 다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한 6시간 정도가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걸 꼭 알고 계시라고. 근데 실제로 이 환자에게 간호사가 말해준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환자는 후에 정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이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데이비드 시멘즈의 그런 글에 나오는 글인데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근데 누가 나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런 그런 할 일도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따라주고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앞에 와서 간호사가 손을 잡아 주었듯이 내 손을 붙잡는 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 시멘즈의 인생의 놀라운 경험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내 영혼이 바라보라 했을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대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충만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소망이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5절입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에 소망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 그 소망이 생겼으니 뭐가 두려우며 뭐가 염려스러우며 불평할 것이 뭐며 슬퍼할 것이 뭐며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겠나 싶습니다. 소망이 그에게 나온다. 어떤 병사가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싣고 야전 병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정말 그에게 있습니다. 아직 그때에 지나가던 군의관이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만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어. 자, 이 군의관이 지나가면서 의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에 자기가 참 쉽지 않은 큰 부상 중에 있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 마음을 느꼈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이 병사가 군의관이 외쳤던 이 친구 내일 아침까지만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어. 이 말을 새기면서 그 생명줄을 붙들고 가파른 숨을 참아가면서 그 자기의 생명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 소망을 가득히 붙들었다는 거죠. 유명한 의학 박사였던 에반스가 전쟁 중에 군의관으로 있었을 때 이야기를 책에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은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시키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있어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 소망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 나에게 염려를 주는, 나에게 걱정을 주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와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건강으로 또 삶의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와도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세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잠잠히 바랐을 때에 이 다윗이 느꼈던 마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누구한테?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멕시코 선교사였던 김윤상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CGN TV에서 그분이 직접 나와서 이 아나운서하고 간증하는데 참 저도 정말 그 간증을 정말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멕시코 선교사이신데요. 이분이 한때 정말 공부도 잘하고 전도가 유망한데 은혜 받아서 멕시코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혼수 상태가 빠졌습니다. 자,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에 이 선교사님에게 이 혼수 상태 가운데 어떤 환상, 어떤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주는 꿈 가운데 이 사탄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을 그 사탄이 뭘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묶고 있나 하더니 세 가지가 묶고 있는데 돈으로 묶고 있고 음란함으로 묶고 있고 속임수로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오늘 현대인을 정말 어떤 면에서 염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잖아요. 돈, 음란, 속임수. 이것이 사탄이 그걸 꼭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인 행세를 못하죠. 주인 행세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꼭 묶고 있는데 이 선교사 입에서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묶임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돈이나 음란이나 또 이러한 속임수, 참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온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나 그 누구가 다 손님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인 행세 못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 내용 속에는 오직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그 무엇도 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침묵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 침묵 가운데 강렬한 확신과 외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확신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외적인 그런 강렬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십니까? 때로는 잘 나가던 모든 일에서 좌천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까?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든 시기를 지나는가요? 경제적으로 고난의 사막길을 가는가요?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내 몸의 질병으로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사람은 없는가요? 이때 여러분,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안 볼 수 없지만 의식하지 않고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방이 다윗을 욕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 중에는 다윗에게 평소 가까웠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지하고 신뢰했던 정말 이런 사람들이 등을 지고 오히려 참소하고 그를 비방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이런 배신한 사람들을 향하여 멱살을 잡고 따지고 변명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네가 그럴 수 있냐? 멱살 잡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내고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리라 하고 하나님 그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힘든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정말 어둡고 관계에서 환경에서 배신과 또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너무나 정말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만났다면 여러분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으며 예배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더 기본기를 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디 하나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정말 황망한 고난의 사막 같은 광야 있을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Lord, I will seek you.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잃을 때는 안개가 거칠 때까지, 안개 때문에 시야가 막혔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안개가 거칠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광야의 때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줄여달라고 하나님께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투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코로나 전국 또 새롭게 시작된 2020년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이다. 두 성경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16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 여러분의 갑작스런 모든 어려움, 행여나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의 사막길을 갈지라도 생명이 되고 붙잡아야 될 정말 새로운 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여러분의 고난의 사막,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의 환경, 다윗이 처했던 모든 여건들이 어쩌면 오늘 나에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Lord, I will seek you. 이 믿음, 이 신앙,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어떤 환경과 두려움의 여건과 원수가 진을 칠지라도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잠잠히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리이다. 고백했던 이 다윗의 믿음, 이 침묵의 외침이 오늘 2020년을 시작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외치며 바라보며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